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네,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중에 신앙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기독교 신앙을 무속 신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 신앙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무속 신앙의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 종교 행위의 목적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또 건강하고 또 부와 출세와 같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의뢰합니다. 구슬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신을 만족시키면 뭐하든가 결국 신을 만족시켜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룬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착하게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또 똑같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얻고 또 부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착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신앙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요소들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려야 할 은혜와 복, 그리고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가 신앙을 실패하는 이유가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래서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라는 거였죠. 나병 환자를 터치하셔서 그를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수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에요.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셨다가 그곳으로 또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사방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또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어떤 호기심,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근데 2절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질병과 또 건강과 인간관계와 또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온 그러한 소원들에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민들을 해결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일들, 또 현실의 문제들, 미래의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지금 성취되는 것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그런 산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태도도 아닌데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져도 그 사람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 존재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보다도 당장 우리 환경의 변화, 삶의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러한 외부의 변화나 기덕보다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3절부터 이어지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땀이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집에 왔을 때에 또 다른 장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천장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집의 우측에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지붕은 나무나 벼스로 거기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만들고 기와장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지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아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붕이 열리고 온 집안이 진흙으로, 진흙 먼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가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다른 반응으로 5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에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믿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저 병자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자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영향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저절로 그것을 배워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2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인 환경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환경을 바꿔준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마음이 문제입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곳에 가도 역시 세상은 깜깜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는 말이 거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옥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되고 천국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여기가 천국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으로 만들고 오늘 여기가 지옥인 사람은 어디로 가도 그 사람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천국을 찾지 못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어딜 가도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고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뭘 계속하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 또 문제 자체를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그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어서 질병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그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문제로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에 불행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굉장히 개념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저 사람 죄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 없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전염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중풍이라는 육체의 질병의 원인,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풍병자의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막힘없이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육체와 그의 인생까지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잔인한 범죄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그런 무자비한 칼부림,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가 죄로 인해 발생했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귀찮아요. 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매일 죄를 쌓고 그 마음에 죄를 쌓고도 그거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쌓으면서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큰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인간론, 죄인인 그 인간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악행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멸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인간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한 인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은 공동체와 세상까지 파괴시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우리 개인과 사회를 파멸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너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는 이 땅에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있던 죄성들,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죄성과 이 죄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사함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가 선포될 때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던 모든 응어리던 그런 굳어있던 모든 신령들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시켜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막힘없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 수도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이 수도관에 녹이 슬게 되고 오물이 쌓이게 되면서 이 수도물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여과 없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은 하나님만 선언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언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자기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 걸어나갔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마음에 스며든 조그만 죄라도, 내 환경에 온 그런 조그만 죄라도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말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닮는 그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우리 육체에 흐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자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전히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 또 내 입술의 문제, 또 내 행동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육신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